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7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를 방문해서 그 에베소를 들렸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에베소를 찾아갑니다. 거기에는 아볼로에게 훈련받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요한의 침례만 받은 것을 알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안수합니다.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이런 성령 강림의 사건과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때에 말씀 사역이 참 중요해요. 말씀이 근간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성령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예전부터 주술, 마법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마법과 주술을 행하던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시도하는 웃지 못할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요.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일도 또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요. 아니 더더욱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마치 주술처럼 주문처럼 외우는 겁니다. 그래도 능력이 나타난 줄 알고 말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이 이 일을 행했다가 악기가 말합니다. 나도 예수는 안다. 바울도 안다. 근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게 명한다고 하는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귀신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겼습니다. 스게와의 아들 일곱이 몸이 벌거벗은 채로 상하여서 오히려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능력이 어떤 주문이나 주술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나 손수건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타난 것이지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당시의 마술은 일종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삶의 현실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신비한 능력을 이용해서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현혹하는 종교가 바로 마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알지도 믿지도 않고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주술처럼 빙자해서 사용할 때에 오히려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겉모습만 흉내낸다고 능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서 능력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의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 사역이고 능력 사역이었어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이 말씀 사역과 능력 사역이 균형이 있게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사는 많은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악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을 경외한 것이지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니 이 믿음은 어떤 주문이나 주술을 하는 것처럼 내가 알지도 믿지도 않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외한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이를 회개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술하던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한 것을 행동으로 해서 회개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 드라크마가 됐는데 이것이 요즘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25억 원어치나 되는 이 마술책을 주술책을 모아서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는 우리의 과거의 죄와 악습을 내던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는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거지에게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믿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병 낫기를, 귀신을 쫓겨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믿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옛 습관, 잘못된 것을 내어 던져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던져버리지 못한 옛 습관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행동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같은 일들이 에베소서에 일어났을 때에 오늘 20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입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의 이름이 더 알려지고 바울의 사역이 흥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복음이 흥황하고 더 세력을 얻고 강해지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 사역을 하고 능력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고 또 병 고치는 역사를 감당할 때에 드러나고 흥황하는 것이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요. 오로지 그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고 더 확장되어지는 일로 우리가 쓰임받음을 기뻐하고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에까지 가려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사도였던 바울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이 정말 땅끝, 그 당시에 로마라는 그 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아시아, 유럽 땅에서도 충분한 복음의 성과를 얻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로의 여정을 품습니다. 근데 이때가 바울에게는 사역이 굉장히 절정이 올랐을 때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대신에 아직 가보지 않는,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위험한 미지의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걸음을 새롭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품은 자는, 복음의 증거자로 부름 부름을 받은 성도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로마도 보아야라는 그것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실행에 곧 옮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역자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때 이런 계획을 세울 때의 나이가 대략 50 중후반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당시로는 적지 않은 나이지요.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에베소 사역을 내려놓고 미지에 복음을 전해야 한 땅으로 떠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대한 열정은 사그라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미지의 영토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오랫동안 익숙해온 사역만을 붙들고 그것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복음 증거자, 내게 주신 복음의 열정을 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계획, 새로운 사역을 한번 계획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적지 않은데 익숙한 일에 안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데 멈추지 않는 자로 주 앞에 결단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를 나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였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다 봅니다. 은사와 능력,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직 복음이 확산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바울이 적지 않은 나이, 사역이 많이 안정된 가운데에도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전도, 선교의 목표로 삼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는 전도, 복음 전파의 어장을 향하여서 사람을 건지는 하나님의 어부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